주시오며 주의 나라 임합시고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뤄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왕 되신 주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 피 흘리신 주의 어린 양 송축하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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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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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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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하는 금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저희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저희들을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대개들 무엇을 후회하는가? 뭐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많은 그 후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좀 열정적으로 살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열정은 뜨거운 마음인데 이게 바로 움직이는 동력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그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어떤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한 신념이 있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뭐 확실한 자신감도 없고 할 때는 그 삶의 자세가 그렇게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티미한 그런 삶의 자세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뜨거움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하다 말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그 파급되는 효과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이렇게 아끼질 않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일생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내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거래요. 처음에 얼핏 들을 때 자기가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인가? 행불행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복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해요. 좀 힘든 상황이 돼도 행복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해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해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자기 꿈, 욕심을 크게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요만한데 이만큼 이제 자꾸 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요만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도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그 시편 16편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아주 이 말씀에 어떤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울타리, 그것은 좋은 곳이다.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좁은 곳만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나에게는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울타리 안에서 내가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시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꿈을 꾸고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 꿈,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닌 자기 인간의 욕심, 허황된 꿈, 이런 것에서 그냥 항상 집착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행불행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게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불행, 이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후회한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그래요. 좀 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좀 더 있을 때 잘해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상처가 돼.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 이것을 이거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왜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거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는 행복, 불행, 사랑, 이거 갖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죠. 행복 선택, 사랑 선택, 이런 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 불만, 자꾸 부족한 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불행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따져보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대충 이런 정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소유한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이 한 해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다 갔죠.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세월, 우리 인생이란 일생 참 빨리 지나갑니다. 1년 참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년은 특히 더 빨리 지나간 것이 한 해 시작하면서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와 전쟁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후딱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금년 연초에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의욕적으로 삶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뭐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구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한 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 2020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낸 거야? 내가 뭘 했나? 뭐 열매가 있나? 어떻게, 도대체 뭘 한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 무능함을 또 절실히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탈 없이 1년을 보내게 된 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 금년 한 해가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이 많아요. 인생의 전환기가 될 정도의 아주 극심한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때문에 온 인류가 마비될 정도로 법석되고 할 정도니 우리 인생 그렇게 뭐 크게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또 이 모든 것이 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를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일도 많고, 너무 많아요. 회개할 일이 많고, 현재 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 이런 것들 고쳐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세상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1년 내내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면은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 부류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예배와 멀어진 부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 1년을 보냈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육신적 어려움만 의식하면서 이 1년을 보냈나, 이런 것을 또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뭐에 집착하면서 1년을 보냈나. 이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의 피해를 주는 미생물이죠. 그죠? 육신의 피해를 주는 미생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 목숨이란 말이
뜻대로 하면 뭐예요? 목숨. 목으로 숨 쉬는 거. 그게 목숨이에요. 목으로 숨 쉬는 거. 코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목숨 해왔어요. 코로 숨 쉬고 목으로 숨 쉬는 거.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목숨의 우리 말이에요. 그냥. 이 인간들 모두가 다 목으로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목으로 숨 쉬는 것이 끝나면은 그 인생도 끝입니다. 하고 다시 들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바로 이 목으로 숨 쉬는 그것으로 침투해가지고 기관지를 망치고 폐를 망치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요. 목으로 숨 쉬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 그래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목으로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면서 1년 보낸 게 금년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목으로 숨 쉬지 못하면 안 되니까 목으로 숨 쉬려고 애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으로 숨 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목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영적 호흡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까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영적 호흡까지 망치게 됐단 말입니다. 영적 생명이 귀합니까? 육신적 목숨이 귀한 것입니까? 당연히 영적 생명이 귀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영적 생명이 귀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적 목숨 때문에 영적 생명까지 포기하고 영적 호흡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대면하는 게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도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멀어진 건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부터 온전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지, 아유 어렵다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린다 해서 에이 하나님과 떠나자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진짜 예배자요. 또 하나는 시청자가 있다. 시청자가 있고 예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 시청하는 사람이 있고 텔레비 앞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온라인 상태에서 막 인상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앞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흉내낼게요.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청자라면은 가짜 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금년 한 해 저 자신도 이 육신적 이 목숨에 얽매여 가지고 많은 시간을 목숨 걱정하면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내가 뭐 걸리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식구들 뭐 이렇게 걸리면 안 되지. 또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심한 것은 맞지만은 그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그 목숨 걱정에 내가 이렇게 빼앗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 때문에 목으로 숨 쉬는 것 때문에 영적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정말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말년 내가 내 목숨을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면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깐디가 그랬어요. 깐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오늘 불러 가신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여류 소설가 작가였었어요. 그 잘 아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때 3개월 그걸 받았대요. 3개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인이었어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해서 다 삶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 정리하면서 자기 재산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자기 난 거 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3개월을 부지런히 그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나눠줬대요. 근데 3개월이 가까이 됐는데 더 심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다 촬영을 해보고 진단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나누고 베풀고 한 삶을 나머지 삶도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느 간증에서 내가 들었는데 참 하여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분이에요. 얘기하면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년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허겁지겁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허겁지겁 쫓기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따 저녁 때 불러가신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다시 인생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연말은 그것을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니까 올 연말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다듬어가면서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 목으로 숨 쉬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호흡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 목숨 때문에 영적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잘 지키라고. 저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고 그저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갸우뚱하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육신적 목숨 이것이 아까워서
영적 생명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 예배를 드리면서 연말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26절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옵니다. 이건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이 부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설교했으니까 너무나 많이 듣고 잘 하셨어요. 눈을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죠.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주관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숨 한 번 내쉬고 들여 마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쉬운 것 같지만은 숨쉬기 운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악착같이 내 힘으로 숨쉬려고 큰 호흡기를 호흡을 들여 마시고 발버둥 하시고 복식 호흡을 하고 이런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목숨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 믿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숨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27절로 들어가는 것인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그들 생각에는 그저 몇 년, 2, 3년, 3, 4년 좀 고생하다 보면은 풀어지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이게 2년, 3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아직 끝나려면 모르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세요. 너희들 짧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길게 자리 잡고 바벨론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2, 3년이면 끝나.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그 포로 생활에 이제 포로 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소잡고 양잡고 하는 예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하는 예배 문화로 바뀐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끝나면서 회당 제도가 파급되어진 거예요. 물론 성전도 그 이후로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회당 문화 안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문화를 바꿔버리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포로가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셔?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감춰졌다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숨었다고? 그러지 마. 너희 몰라? 너희 몰라? 내가 누구지 몰라? 난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고 명철이 끝이 없어. 모든 건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몇 달이면 끝나겠지 뭐. 몇 달이면 끝나겠지 뭐. 마스크 쓰고 조심하다 보면은 뭐 신종플루도 그랬고 사스도 그랬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잖아. 또 백신이 나오고 그렇게 됐으니까 뭐 몇 달 가다 몇 달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겠지. 근데 몇 달이 아닌 거예요.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금년 한 해가 또 지나가요. 내년도에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변종 코로나가 또 막 생긴다고 그러고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예요. 확실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것도 지치기도 해요.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마스크 언제까지 쓰고 다녀야 돼요? 고독해요. 이렇게 하면서 지쳐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는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스라엘이라는 건 좀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야곱아,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아니야, 난 모르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알고 있어. 이게 지금 2600년 전 이야기죠. 그죠? 바벨론 포로가 2600년 전이니까 26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 와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들 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처음에 떨어졌어요. 나라에서도 또 교회 예배를 하여튼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먼저 자꾸 맨 앞에 그냥 그 제목을 달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언론들도 또 거기에 협조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고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 유지의 예배를 드리고 바벨탑 쌓는 그 자세에 울타리 쌓기만 하고 있었던 우리 교회 아니었느냐.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전파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래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한 소리 또 하고 중언부언 기도했고, 또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문화를,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아니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점검하고 걸러내고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더 겸손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심령고수를 쪼개기 위한 성령 안에서의 설교를 한 것인지, 내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인지 많은 회개를 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많은 경험을 요 근래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런 이 코로나 사태가 저의 깨달음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영적 성장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육신적 목숨에 집착하면서 영적 숨을 안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숨 쉰다고 착각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숨 쉬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숨이 끊어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코웨라는 단어인데 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코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러던 시간들,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시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기도했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찬양했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설교했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봉사하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렸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깊이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저 그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 문화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은요, 예배도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원래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좀 구별되게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게 다 형식화된 거예요.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다 영적 교만이 들어가지고 형식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야단치셨어요. 독사 같은 무리들아 야단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쭉 그냥 예배를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배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해야 예배다, 주기도문 해야 된다, 뭐 축도해야 된다,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해오던 대로 습관식으로 그냥 예배를 보는 그런 문화로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목사 설교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들으면서 한다면 시청자입니다. 관중입니다. 관중.
목사는 주연이고 여러분들은 관중이로 생각하고 듣고 가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이 몸 대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다 지체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입이 됐고, 또 여러분은 손이 되고, 봉사하는 분들은 손발이 되었고, 전도하는 사람은 발이 되었고, 눈이 되었고, 귀가 되었고, 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사랑이 바로 예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야 뭐 설교나 듣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건 관중이요 시청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되고 시청하는 예배, 관중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서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극장문 닫았네, 뭐 그냥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 줌 이런 걸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아까 그 시청자 얘기하고 참 예배자 얘기하는 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파자마 입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파자마 입고 지금 텔레비 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장하고 성경 펴놓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이에요. 또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것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며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무능한 자에게는 힘. 여기서 피곤과 능력, 무능한 자의 힘, 이걸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숨 쉬려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목으로 숨 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쉬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내려놓고 영적 호흡을 잃지 않으라고 애쓰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지, 내가 뭐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가 해봐라,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거 있어요? 지쳐요. 금세 지칩니다.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지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여러분 금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 힘으로 숨을 쉬려고 애쓰도오던 저희들 모습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면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4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354장.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독순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은 얻도록 달려가 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숨 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숨 쉬는 줄 착각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게 되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 삶도 또 중요하니까 육신적 삶, 육신적 목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호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은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다음 주일
이제 1월 3일까지 우리가 특별히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이것이 꼭 꺾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심하면서 1월 3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10일은 좀 모여서 신년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심하면서 빨리 이 바이러스를 좀 가라앉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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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의로 충만하심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